생명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검론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5월 가정의 달 이제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나와싸우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3장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도생시켜 주시니 찬양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은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독문 제2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가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오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오며 이 세상 끝날까지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우리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뉘우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와 자매의 사사로운 일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가능조한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각 구역, 친교, 단합, 식탁제에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여러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우의 모든 대원에게도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구약 401쪽 2쪽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간호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몸,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드린 모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서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그 돈을 잘 쓰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릴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우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됨 번성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흥중앙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우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활의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가족 교회를 맞이하여 구역별로 가족과 예배신자와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교우들 간의 사랑과 가족 간 따스한 정을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또 어린이들 확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속히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얼마나 숨차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흔히 암흑시대라 그렇게 일컫던 사사시대에 이 이제 룻기가 등장하지요. 이 룻기는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만약 이 룻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은 평생 모압 여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마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했지요. 이 룻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갈등의 그 아픔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그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 타락을 하게 됐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던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으로 인하여 세상의 인간은 다시 많아졌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또 습기를 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연합하는 화목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지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에 총 247번 사용이 되는데 이 헤세드는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이 자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바로 헤세드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지요. 바로 이 룻기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극. 먼저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이 참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바로 이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 모압 지방으로 가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예 그곳에 눌러 살게 됩니다. 몇 년 그냥 피난 간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들 가정을 살다 보니까 눌러 살게 된 거지요.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결국 안타깝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모압 땅에 가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졸지에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과부 셋만 남게 되는, 요즘처럼 여자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옛날에는 여자만 있으면 이건 벌써 망한 가정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이어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정을 남기신 것처럼 나오미를 남게 하시고 며느리 룻을 그에게 붙여주시죠.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룻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조건 없이 전 인생을 의탁하는 인생 성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구하는 출구나 핑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에 세워진 가정의 정체성. 예, 이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두 며느리는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들을 가족으로 끄는 뭡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고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의 남편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끈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이 두 자부의 남편이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가족을 묶는 끈이 지금 사라지고 만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며느리들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뭐 자식 있으면 또 자식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뭐 어떻게 하겠지만 자식조차 없습니다. 설령 며느리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두 자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자손을 대신 낳아줄 다른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이 청상 가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면서 그저 미안해하게 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양 미안해하는 그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 고국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우선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서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과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아닙니다. 나오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대화를 보면은요, 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조국, 내 백성 이 모압 땅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게 참 물쓰고 낯설은 저 요단 건너 이제 가야 되겠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룻은 시모 나오미요, 영원히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가 되는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부 룻을 보내려고 했지만 룻은 가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있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자, 룻은요 나오미를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으로 여기며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찾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방신을 따라갔지만은 내가 내 남편과 결혼하면서 내 남편 비록 죽었지만 내 신분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룻의 이러한 말과 생각은요 오늘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들의 큰 교훈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가족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 부부간에는 부부 공동 재산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부부 명의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끊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연결고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고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실패하거나 사업을 실패하면 그 많은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가족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며느리 룻의 눈에 보이는 연결고리가 다 사라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는 누굴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남편 사라지고 그 남편이 연결고리가 됐던 가족이지만은 이제는 그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 역시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어요. 이 룻도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고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졸지에 10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주제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까지 잃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김병에 호자 없다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졸지 남편이 있습니다. 멀쩡한 두 아들을 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 고향에 가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지금 나오미는 뜻이 기쁨의 뜻이네. 기쁨이 있다, 그죠? 그 나오미 대신에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 마라가 뭐냐? 쓰다. 쓰다. 이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어떤 원망 섞인 그런 투정이 아닙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와 룻의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결혼했다고 모든 가정이 저절로 끈끈한 이 뭡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계셔서 그들을 꽁꽁 묶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룻은 자칫하면은 나오미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오미와 가족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죠?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 혹은 자녀와의 갈등,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를 알면 알수록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보지 않고 피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성격 쉽게 안 고쳐집니다. 자, 여기서 선택은 가족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의 가정이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가정은 갈등과 위기의 파도를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헤세드의 실천. 네, 사랑의 실천. 아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하는. 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곧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지금 룻도 그리고 며느리 나오미에게 조건 없는 충성을 다짐하잖아요.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 운명을 함께하며 평생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지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는 이 룻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랑 헤세드는 단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또 베푸는 어떤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며 훗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바로 그 신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포기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에는요, 원망, 불평,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신자라면은요,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룻의 사랑의 삶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룻의 사랑은 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사랑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랑 베푸니까 자기도 그 사랑 받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베푸는 사랑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다윗의 할머니로 삼으십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고 갚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략히 두 개 봅니다. 작은 1번 같이 시작.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예,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참 종종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어린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또한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만 집착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그래서 적지 않잖아요.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해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청문회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특히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신경 써든 쓰지 않든 자녀는 잘하고 성장합니다. 이제 살만해서 내 자녀를 좀 관심 있게 돌아보고 싶으면은 그때 이미 부모가 제대로 지도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머리가 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금방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 좋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그저 세상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이 자녀들, 가정을 갖게 될 때 그들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달리기에서 릴레이 경주가 있잖아요. 뭐 쇼트트랙도 그렇고 다 릴레이가 있는데, 이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주자에게 바튼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은 제대로 그냥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이건 그동안 자기가 힘 달려왔던 모든 거 다 물고 흠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것을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를 책임질 때 그들이 확실하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나오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룻은 시집 온 날부터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를 계속 켜서 지켜보았습니다. 모국인 모압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왜냐면 오늘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부모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내 자녀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자녀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부모로 인하여 그 자녀가 회복되고
회복되는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자녀 가운데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사회에, 국가에,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 우리는 작년, 재작년 보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좋은 본일 보이시고. 자,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뭘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해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신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육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의 공동체에 온전히 표현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우리 신자의 삶이 5개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계속해서 무엇하라 5가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서로서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본래 노예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나 혹은 사정에 따라 기분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 노예들은 종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순종 안 합니까? 밭에 밭일 안 합니까? 안 해요. 상관없이 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자세인 순종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잘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 됐으니까 주장하고 권리를 누리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죠? 이런 삶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라고 했어요. 종이어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처해서. 그리고 이 순종은 신자라면은 예수 믿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는 기분 나쁘니까 안 해. 저 사람은 나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 곧이어 나오지 않지만 읽어보세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요,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자발적 섬김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6장 9절까지 잘 설명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신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의 큰 믿음과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정의 살림과 아이 낳아 기르는 일과 가정의 역사와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비극과 불행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다가가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지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가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고리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가족을 향한 이 룻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룻의 출신, 문화적인 배경, 그의 혈통, 지연, 이런 등등 모든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고 하나 되는, 회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간우중앙의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에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각 가정마다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간우중앙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가 끝나는 즉시로 각 구역별로 이제 식사의 시간,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주보 성경 공부, 성경 필사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위원회가 6월 4일 토요일 1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수요일 지방선거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한 분도 기권 하지 않고 참석해서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6장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쉬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도려먹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휴일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가정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며 사랑에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적 사후 위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6.1 지방선거 위에 이어 진행될 구역별 식탁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